앞뒤 자분들 좀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설교를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복 받는 자와 저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원서를 내고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얼굴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길고 첫인상이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낙방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면접 보러 갔더니 그 면접관이요, 이렇게 좀 빈정대듯이 묻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지금 마치 넋 나간 사람처럼 얼굴을 하고 있네. 당신 얼굴은 참 길구만. 그러면서 혹시 머저리와 바보가 다른 차이점을 아는가? 어떤 것이 머저리고 어떤 것이 바보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청년의 얼굴을 보고 면박을 주는 거라, 이 면접관이 청년이 막 화를 내고 아니면은 막 그 자리에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면접관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청년은요, 아주 태어난 거예요. 아주 태어나고, 그리고 면접관에서 말합니다. 네, 그 예의에 어긋나는 것, 결례가 되는 질문을 하는 쪽이 머저리이고,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보입니다. 예, 웃으시는 분은 좀 알긴 아는구나. 졸지에 이 면접관이 머저리가 된 거예요. 예, 졸지에 머저리가 된. 그래서 당신 머저리 같은 당신의 대답에 나는 대답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접관이 웃으시면서 그 청년을 합격시켰답니다. 머저리와 바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형통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인생과 복 받지 못하는 인생, 저주 인생, 이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요,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그 예언적 설교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명기적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한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은 생수에 권한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근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바로 저주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든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을 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자는 상형 문자인데요, 한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 제가 어릴 때 한자를 처음 배웠을 때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시라 한자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자를 딱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함께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 인자다. 사람 그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죄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과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저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요, 꼭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암송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가?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어디에 속했는지 잘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저주의 결과 열매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열매는 보여집니다. 열매를 보고 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열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직하게 보시고요, 혹시 사람을 의지하는 쪽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주와 그리고 복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람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저주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요, 권력을 더 의지하고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 이 두 가지 죄악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이미 죄의 결과물인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죄의 열매,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하면 사막 가운데는 큰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혹시 자라더라도요, 선인장과나 아니면은 가시떨기 같은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자라서요, 큰 제목이 되지를 못합니다. 큰 제목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처럼요,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면 훗날에 큰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꿈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막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크지 못하기 때문에 제목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뭔가 해도 허무만이 가득하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요,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광야는요, 간조한 곳, 그 물이 없고요, 메말른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근근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근한 땅을 영어로 보면은 salt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salt는요, 소금이라는 뜻이고요, land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소금 땅입니다. 여러분, 소금 땅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사람이 살지는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함께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땅이 에덴입니다. 에덴을 기쁨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의 땅인 에덴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요, 그곳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이 하와를 보자마자 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내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랑 중에 사랑인데 그 관계가 확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면, 죄송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기쁨의 땅이 망하였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였다고 여자 탓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그렇게 좋아했던 그 관계가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처럼요, 소금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쁨의 땅이 소금 땅으로 바뀌었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참 이렇게 성경에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추리과에 있는 새입니다. 이 새는요, 알을 많이 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새의 알까지 이렇게 막 훔쳐왔어요. 품게 되어집니다. 막 품게 되어져요. 막 품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알들이 부화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좀 자랍니다. 날개를 펴서 날아갈 때 되니까 이 자고새가 아닌 새들은요, 자기 둥지로 자기의 세계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중년 이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주받은 인생은요, 이처럼요, 위장자래요. 정말 위장자래요.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가지고요, 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 재물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출세했기 때문에 나는 이 출세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축복받았다고? 근데 너가 깔고 앉은 것은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추구한, 그렇게 깔고 앉았던 돈, 명성, 권력, 이 모든 것이요, 중년이 되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면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젊었을 때 모든 한 수고들이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어리석음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요, 결국 어리석음과 수치만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들에게요, 어리석음과 수치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이 바벨론과의 외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구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수치를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렇게 믿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면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인데, 복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요, 복을 받는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8절에는요, 그가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본래 이 복 있는 사람도요,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죠. 사막의 뜰기나무처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리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그 뜰기나무를 뽑아서 물가로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물가로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가를 옮겨 심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고요.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뻗치고 나니까 가뭄이 와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더위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입의 청청함은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장래와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세요. 옮겨 심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을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도 돌봐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가뭄과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가뭄과 더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가뭄과 더위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가뭄과 더위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요 가뭄과 더위를 견디는 은혜가 있어요. 견디는 은혜가 있어요. 가뭄과 더위가 오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고요 놀라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기쁨과 평안과 그 청청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마침내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끝이요 허무가 가득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요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델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을 받는 것, 이 차이가 열매로 드러나는데 이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전반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마음판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쏟아 보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일이나 우리 외적인 것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마음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가? 이거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떠나 있는가? 이 마음에 관심 있으세요?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마음에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이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은 세상을 더 의지해요. 근데 겉으로는요 예배하고요 겉으로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라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요 우리의 죄악이 금광석 철필로 마음에 새겼답니다. 이 금광석 철필이라고 하는 건요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로요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긴 거. 여러분 문신에서 이렇게 생기면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거 이 금광석 철필로 새겼든지 우리 마음에 꽉 새겨져 있는 거예요. 꽉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씻어낸다고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금광석 철필로 가득 채웠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보니까요, 자기 마음판에 금강석 철피로 죄가 새겨져 있고요, 제단뿔, 모든 제단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영토 가운데 죄가 가득했는데, 이 돌같이 굳은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아무리 고치려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 보면, 이렇게 행하여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제사도 드려봤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심히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는 드렸는데 마음은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 이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니까요, 돌같이 굳었던 그 마음이요 살같이 부드럽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요, 돌판에 새겼던 그 죄악이요 하나하나 씻겨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씻겨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소금 땅이요 기쁨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필요 때문에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랐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먼저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소금 땅같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기쁨의 땅, 에덴 땅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좀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찬송하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찬송할 때 좀 간절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요,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세상은 지금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좀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윤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고윤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물가로 옮겨 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소금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고 결정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다시 한번 성령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고새같이 하나님의 세상이 것 하나님 움켜쥐고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 앉아있으면서 돈이 하나님 명성이 내 직업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를 안전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착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삶을 중년이 지나면 어리석은 자 수치를 당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소금 땅에 하나님의 그 강건함과 하나님의 건조함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땅에 허무와 하나님의 수치와 하나님 아버지 파괴와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주께서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뿌리를 사람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그릇에서 하나님께 생수의 그릇에서 하나님께 나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하나님 가뭄과 하나님의 더위에도 하나님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곁에서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입에 청청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떨기 나무를 이제 물가로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청청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숨은 보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고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교당 김정수 안수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며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발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강강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